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속에다가 보이셨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텐데 조금 이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하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속에, 사람들 중심에, 사람들의 본질 속에, 사람들을 전부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 수 있는 어떤 무엇을 주셨다, 아니면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어떤 것, 이렇게 좀 번역이 쉽지. 하나님을 왜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야.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돼 있죠. 또 이거 수동태가 딱 나옵니다. 우리는 이 수동태 앞에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건 더 강조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 수 있는 씨앗을 싹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자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강조,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알리셨나니, 이게 훨씬 더 우리 생각에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것 같은데, 수동태를 써서 바울이 이런 표현하는 양식은 조상들 때부터 유대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쓰는 표현. 이게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이 좀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 악한 사람, 멸망할 사람들한테는 대충 하고 자기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또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만물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지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이 인생의 큰 파고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큰 것 의지하게 되잖아요. 바위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게 되는 거죠. 바위 앞에 하나로 된, 호주에 가면은
그 바위가, 굵은 그 바위가 한 바위잖아요. 한 바위. 이 폭이 거의 한 500m가 넘는 그 한 통짜로 된 그 바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도 알짜바기, 아차산에 있는 그 바위 벽 전체 하나로 된 그 벽,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또 숭배하고 바위에다가 한 5,000년 묵은 나무에다가 수천 년을 산다, 1,000년을 넘게 산다라고 하는 거북이한테다, 해에다가 달에다가 비는 거죠.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바다의 신한테 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런 감정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텐데, 그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죄짓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죄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유익이 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놀라운 반전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목적은 죄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죄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 피해가는, 죄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소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뭘까요? 종양인가요? 종양이 막 들어오십니까? 오늘 종양 디스크 수술하려고 했는데 물혹이 발견됐다. 물혹은 괜찮고 악성 종양은 막 두려우신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뭔데요? 오늘 폭염인가요? 오늘 비인가요? 남쪽에 또 다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번 또 수요일부터는 또 중부까지 온다고 하는데, 시간당 몇 미리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두려움일 수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특별하게 21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속에,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본성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띄엄띄엄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주님을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읊조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마음속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그래서 우리 옛날 사도신경 한번 해볼까요? 옛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얼마나 익숙해요. 정말 얼마나 좋아요. 예. 요즘 이거 자막을 봐야지만 외우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봐야 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문장은 아주 간결한데 우리의 심령 속에까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어렸을 때 그 무의식적으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외웠던 그 우리 입술에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눈 감으면 나올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간교하고 거짓된 이성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가라지가 우리가 잠잘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알곡 위에다가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덧뿌리고 간다. 덧뿌리고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이성이, 그런 의지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가치 있고 물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값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거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하고 거짓된 본능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느낌도 조작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사실조차도 우리 인생이 거짓된 것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이게 조작이 되더라고요. 정말 놀랍잖아요.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보상받으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억도 같이 둘이 똑같이 기억했는데, 부부니까 똑같이 했을 텐데도 이걸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감정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딱 들으면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이게 거짓이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을 한두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진실처럼 진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조작하려고, 우리의 심리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조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조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주님, 먼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서 결국은 다 신을 찾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신분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신분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룩으로, 심지어는 거룩으로, 거룩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을 빙자하여서 어떤 갈망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갈망으로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인격으로 보죠. 시력으로는 더더욱 아니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만 딱 잡으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만한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문장 속에는 이렇게 단어로 안 썼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여주셨다. 먼저. 오늘 딱 잡으실 말씀,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이 아쉬워서, 필요해서,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 스스로는 자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 발견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21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여집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여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정말 창의적이고, 그리고 막 압도적이고, 내가 봐도 내 생각 대단해.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봐도 내 생각은 썩어지지 아니할 생각이고, 내 생각은 구원받은 생각이고, 내 생각은 거듭난 생각이어서 이 세상을 능히 구원할 것 같은데도 생각은 허망하여지며, 2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은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질 뿐이라.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질 뿐이라.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순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끄집어내기 부끄러운 것들로,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질 뿐이라는 거죠. 마음과 지식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28절에 쭉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과 지식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것, 하나님 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은 천성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딱 계시면 우리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빼려고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엿새 동안은 제가 제 의지껏, 제 생각껏, 제 마음껏, 제 재량껏 좀 마음껏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영이 오늘 또 우리의 영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중에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지금 우리 속에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더욱 믿게 해서 하나님 부르게 하는,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행복한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